선녀탕의 전설. 전라남도 고흥의 한 자락 도안면 봉아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속에 마치 하늘이 땅에 내린 듯한 신비로운 절경의 산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명수려한 이곳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풍류로 달밤을 즐기며 거닐다가 닭소리가 마을에서 들릴 때쯤 되면 조용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곤 하였다고 한다. 달밝은 밤이면 내려와 목욕을 하던 신선은 다름 아닌 마고선 또는 마고할매라고도 불렸다. 그 곱고 고와 청초하고 우아한 자태와 절색의 미모와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을 어찌 필설로 다하랴.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산새도 조용한 어느 날 밤,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마고선은 청탄 옥류에 몸을 풀고 한 줌 이물을 쥐어 온몸에 적시고 목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빛처럼 희고 고운 살결에 부딪혀 부서지는 달빛 때문에 더욱 수락산 숲속은 고요하였다. 이때 아랫마을 부잣집에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 홀로 독수 공방하며 살고 있는 머슴이 있었다. 지금껏 장가도 못 간 건 자신이 못난 것 때문이라며 매일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머슴은 큰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수락산에 밤마다 선녀가 내려온다는데 구경이나 해볼까? 다음 날 밤 머슴은 수락산 선녀가 목욕하던 곳을 찾아가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과연 삼경이 가까워지자 선녀가 달빛 아래 나타났다. 바위에 걸터 앉아 주위를 살피며 하늘이 달을 우러러보는 아리따운 자태에 머슴은 도취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윽고 선녀는 소매 속에서 옥퉁소를 꺼내어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틀며 불기 시작하였다. 낮은 음은 노룡의 울음인 듯 간담을 흔들어 올리고 높은 소리는 청악의 부르짖음처럼 황홀경에 취화하여 신비무활경지였다. 마고선은 구슬픈 곡에 자신도 심취의 경지에 몰입되는 듯 싶었다. 쓸쓸하고 한맺힌 애절한 계면조는 머슴의 마음을 뒤흔들어 아내로 맞이하겠다던 욕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인생 40에 남이 집 머슴으로 전전하며 장가도 못 가고 살아가는 자신의 외롭고 서글픈 회포가 곡조에 따라 홍수 터지듯 넘쳐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은 옥퉁소의 슬픈 가락을 따라 차츰 방성통곡으로 변하였다. 마고선은 문득 불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건너편 숲속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한동안 숲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숲속에 그 뉘가 있습니까? 머슴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저는 아래 마을에 사는 농부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예, 40이 되어도 돈이 없어 장가조차 들지 못한 처지로 신선님의 곡조에 저절로 눈물뿐입니다. 그럼 이 아래 폭포로 나오십시오. 마고선은 지팡이를 짚고 위쪽 폭포에서 내려와 머슴에게 금방울을 하나 주었다. 어떤 환자라도 병석에서 이 방울을 흔들면 즉시 나을 것입니다. 어찌 이걸 저에게 주시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어질고 착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머슴은 감사함으로 엎드려 절을 하니 어느새 선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후 머슴은 앓고 있는 환자만 보면 금방울을 흔들어 모두 치료하여 주니 병을 고친 사람들은 곡식과 금은 보화를 주어 부자가 되었고 소원이던 장가도 들게 되었다. 며칠 후 이 마을에 욕심 많고 여색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 소부자가 머슴이 마고신에게 금방울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자기도 보물을 얻어볼 양으로 달밤 삼경에 선녀탕을 찾아가 붉은 숲속에 숨어 있었다. 이윽고 삼경이 넘어 마고산이 내려와 퉁소를 불기 시작하였다. 욕심만 많은 소부자는 슬픈 곡조에 눈물은커녕 아리따운 미모에 눈이 어두워서 허리를 껴안아 보고 싶은 색정에 사로잡혀 입안에 침이 마르기 시작하였다. 퉁소를 불던 마고선은 이제 서서히 물을 찾아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 시작하니 숲속의 소부자는 참지 못하고 선녀탕 가까이 걸어 나와 목욕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바라보았다. 한참 목욕을 하던 선녀는 갑자기 돌아서더니 에그머니, 누구신데 그리 훔쳐만 보고 있는 거요? 선녀를 훔쳐보다 들켜버린 소부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낭자, 저는 돈도 많고 마을에서 부자입니다. 낭자를 처음 보고 반했습니다. 저랑 혼인하여 주십시오. 그럼 뒷날 퉁소 소리가 나거든 찾아오십시오. 하고는 서둘러 옷을 입고 승천하고 말았다. 그 뒤 마고선은 수락산에서 천태산으로 목욕터를 옮겨버렸다. 소부자는 밤마다 옥퉁소 소리를 기다렸으나 들리지 않자 매일 밤마다 수락산을 찾아가 숨어 있었다. 소부자가 선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자 나주고 오래 퉁소를 짤 불던 기생이 부자를 속여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수락산을 찾아갔다. 그리고 능라금수 고운 맵시에 퉁소를 끼고 계면조로 한을 불기 시작하였다. 옳지. 오랜만에 왔구나. 소부자는 숲속을 헤치며 걸어 올라갔다. 청초한 맵시로 앉아부는 퉁소 소리는 흰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하여 소부자를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숲속에 숨어 있던 소부자는 용기를 내어 선녀가 앉은 바위 밑까지 올라갔다. 아래, 그 누구십니까? 선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천년 불로주를 먹고 신선이 되고 싶거든. 내일 저녁에 아무도 몰래 돈 100냥을 준비하여 이곳으로 찾아오십시오. 소부자는 이상히 여겨 다시 물었다. 근데 선녀가 돈이 왜 필요하신가요? 선녀로 변장한 기생은 정체가 드러날까 조마조마했다. 이보시오. 그 정도의 정성도 없다면 어찌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소? 그렇게 아까우면 돌아가시오. 그러나 소부자는 선녀의 미모에 사로잡혀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소부자는 다음 날 100냥을 준비하여 그곳으로 다시 찾아갔다. 불로주를 마시고 1000년을 산다면야 돈 100냥이 아깝겠는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달빛 차례에서 신선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선녀는 언제 천상에서 수락산으로 내려왔는지 상수락을 거쳐 하수락 바위에 앉아 있다가 퉁소를 풀어대기 시작하였다.
퉁소 소리가 잠시 그친 순간 소부자는 나무숲 보이지 않은 그늘 속에서 정중히 말하였다. 돈 100냥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선녀는 태연히 대답했다. 눈을 감고 이 바위 위에 돈을 올려놓으십시오. 만일 눈을 뜨면 신기누설로 천벌을 받습니다. 소부자는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돈 100냥을 바위 위에 옮겨 놓았다. 그러자 선녀는 하얀 자기 술병을 눈을 감고 있는 부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서 내려가 매일 밤 자정에 한 잔씩만 드십시오. 그리하면 신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리면 천벌로 직사할 테니 명심하십시오. 예. 예. 소부자는 허둥지둥 대답하고 소경처럼 더듬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마을로 내려온 소부자는 그날 이후 선녀가 시키는 대로 매일 밤 자정에 술을 한 잔씩 마셨다. 그러나 몇 달 후 소부자는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이젠 마고 선녀의 이름만 전해올 뿐 볼 수는 없고 계곡의 물소리와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크고 작은 산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있다.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고 할머니의 목욕터라고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고 있다.